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버니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그는 믿음으로 75세 때에 안정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량은 다른 신앙의 선배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과연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울 자격이 있는가? 그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에서 네게부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돔에 내리신 심판에 충격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잠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서 내려갔다 하는 이도 있고 또한 유목 문화 속에서 풀이 있는 곳을 찾아 잠시 머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마므레를 떠나서 네겝으로 내려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므레를 떠나서 네겝으로 내려갔다는 것만으로 그는 신앙이 없어 믿음이 약한 상태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네겝 땅에 내려가서 보인 모습이 문제입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소개하는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사라도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사라가 마음에 들어서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시죠.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 정녕 죽을 거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있다. 그 남편이 아브라함이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님, 제가 결백한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아직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데려온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했고 또한 그 여인도 자신의 오빠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데려온 거지,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제가 안 데려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죄 짓기 전에 너를 찾아온 것 아니냐, 남편에게로 돌려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너의 식솔들과 모든 신하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두려운지. 새벽녘에 일어나자마자 모든 신하를 불러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하가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묻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그런데 단순히 물은 것이 아니라 혼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 이렇게 나오고, 공동번역을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꾸짖음해라고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뭘까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11절을 잘 읽어보면 마므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었지만 내가 옮겨가는 네게부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마므레 사람들과는 다르게 네게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겠지, 그러면 내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하나님 능력이 믿어지기도 하고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본문이 낯설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12장 11절로부터 2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사이에 나오는 사건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땅에 기근이 듭니다.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사라를 빼앗기 위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오라비라고 소개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면 내가 조금 안전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애굽에 가서 사라를 여동생으로, 아브라함을 자신의 오라비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예요, 사라를. 그래서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적지 않은 예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갈도 들어있는 겁니다. 몸종도 함께 주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애굽의 왕실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되게 몰아붙입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냐고, 누구 좋으려고 이 거짓말을 했냐고, 너도 고통을 받고 나도 고통을 받고 다 힘든데 왜 거짓말을 해서 사건을 이 지경으로 만드냐고 막 혼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을 두 번 기록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다른 땅으로 내려가는데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 때문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위기 앞에서 아브라함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거기다가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서서 해결해 주시는 것까지 똑같죠. 단지 12장의 애굽이라고 하는 지명이 오늘 본문에서 그랄로 바뀌었을 뿐이고, 또한 12장의 애굽 왕 바로가 그랄의 왕 아비멜렉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작아서 장소와 사람이 바뀌면 그 믿음이 흔들흔들하고,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하나님이 바로보다 훨씬 크신 분이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일한 어려움 앞에서 또 믿지 못하고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인데요. 열왕기상 20장은 구약 성서 552면 즈음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아멘.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에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고민을 하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진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지를 끼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섬기는 신이 산의 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 장소를 평지로 바꾸면 분명히 우리가 압승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아람 사람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신령 비슷한 존재, 산에서는 힘이 있지만 산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에서도 전능하시고 평지에서도 전능하시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틈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신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면 가나안의 신이 도와야 된다, 요 정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거의 차이가 없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아하, 하나님이 목축은 도우셨지만 농사 일은 못 도우셔. 농사를 위해서는 또 다른 신을 섬겨야 될 필요가 있어. 또 다른 신 의지해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분히 그들의 신앙은 이방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섬겼던 바알과 농사를 지을 때 노동력을 더해줄 수 있는 다산의 신이라 여겼던 아세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애굽과 광야에서는 힘이 있으시지만 가나안에 계실 때에는 힘이 없으십니까? 목축은 도우시지만 농사에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뀜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동하는 것,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향하는 동안 적지 않은 문제들을 만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심으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상처가 되어지고 콤플렉스가 되어지고 또한 분노가 되어지는데, 그 문제가 어떤 것이건 그 문제가 얼마나 큰 것이었건 그것이 해결되어 주는 순간 간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어 가셨죠. 그러면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도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면 믿음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단단해져서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움을 만날수록 담대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울 때 더욱 기대하게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야, 지난번에는 이렇게 푸셨지 이번에는 어떻게 푸실까? 어떤 방법으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실까? 이번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간증되게 하실까? 기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변화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더니 뒤로 가서도 똑같더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문제를 간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장소와 하는 일과 사람이 바뀌면서 믿음이 요동하는 작은 믿음,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부재, 이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기도 하고 평안함도 느낍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믿어지지 않고 문제 때문에 불안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말씀이 맞춰지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의 마음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이미 자신이 없어지고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목회자가 우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봅시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렇게 가보자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어떤 일을 도모하거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는 이거 도와줄 사람 없나? 어디 좋은 방법 없을까? 아는 사람 없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자연스럽게 찾아보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자꾸만 그렇게 위안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장소와 사람과 하는 일이 바뀔 때 그 믿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예배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배 끝난 다음에도 일하시고 예배당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당 밖에 세상 속에서도 일하시고 성경의 그 말씀과 방법이 지금도 옳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도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가운데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를 만날 때마다 내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외적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죠. 사람을 찾아서 풀어보려고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안 되면 다른 물질들로 술과 같은 걸로 그 괴로움을 잠시 지연시켜 보려고 하는 일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바뀌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작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한 지도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고 사역도 매주 하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목회도 하는데 이 믿음에 관련하여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고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나누자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님이 길을 잃어버렸나? 어떻게 제 길을 찾아가지? 이제 이런 의아심을 가질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초점을 아브라함에게 둔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연약한 믿음, 조악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초점을 하나님 아버지께 두면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대한 믿음과 놀라운 사랑이 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땅에서 네겝으로 내려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방법으로 꾀를 내봅니다. 그런데 그 꾀에 자기가 속아서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고 일으켜도 또 넘어지고 수렁에서 건져줘도 또 다시 그 수렁에 빠지니 너는 안 되겠어. 너에게 믿음이 생길 줄 알았는데 여전히 믿음 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니라 네 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철회시키실 수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을 철회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독하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도, 지독하게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내 믿음을 내가 철회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를 수렁에서 건져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은 강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격이나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건져주셔도 또 불평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죠. 제가 하나님이라면 됐어, 그만 다른 민족 선택할 거야, 야 다른 민족한테 두세 번만 했어도 다 알았겠다 하면서 버리기 쉽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드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위대한 믿음이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희망도 하나님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제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 많더군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보니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대부분 알고 지은 죄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반반씩 되십니까? 아니요. 한 100 중에 알고 지은 죄가 99개입니다. 알면서도 아유 힘들어 어쩔 수 없네 그러고 지은 죄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나눌 것이 아니라 들킨 죄와 안 들킨 죄로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킨 죄와 안 들킨 죄, 사람들이 아는 모습과 모르는 모습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 그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많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나서 그 죄를 또 짓는 겁니다. 넘어졌던 장소에서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극복한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또 거기에서 좌절하는 모습도 생각이 나더군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부터 총무로, 간사로, 전도사로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사역에 바쁠 때는 오히려 기도하거나 말씀을 못 읽고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가 제일 바쁘거든요. 잠자는 시간도 짧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니네 말씀 들어야 돼, 지금 아니면 말씀 들을 시간 없어 해서 수련회 장소, 집회 장소에 들여보내놓고 사역하는 사람들은 밖에서 아이들이 끝나고 할 캠프파이어를 막 준비했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일 때가 많아서 되게 부끄럽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역을 하는 중에 언제 행복했나를 생각해보면 제가 하나님 대신에 칭찬받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주목할 때 굉장한 행복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중간에 야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죄를 너무 많이 져, 그리고 회개하고 나서 그 죄에 또 져, 거기에서 또 넘어져, 너는 안 되겠어, 그리고 너는 내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주인 삼는다고 하면서 너는 내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나 너 못 쓰겠어 라고 말씀하셔도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 대한 믿음과 저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중간에 버리실 수도 있을 텐데, 믿음을 거둬들이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야 그래도 난 너 믿어, 내가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너 자라날 거야, 너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지금이 결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계속해서 만져주셨죠.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죄가 부끄러운 것도 알고, 죄의 결과가 무서운 것도 알고, 또한 넘어졌던 곳에서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도 쓰고,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하나님 내가 잘 가고 있는 건 맞느냐고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힘도 써보고, 제가 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 치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구나 이리저리 도망가기도 하고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도 믿음을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요. 어제 저녁에 오늘 있을 이제 지방회를 위해서 줌으로 몇몇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하는데 한 분이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듣다가 내심 놀랐습니다. 저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지방회가 참 어려워지는데.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말씀을 또 하세요.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저 말씀을 하시면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이 동일한 발언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매섭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은 회의가 중구난방되어지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회의 끝나고 거울을 봤더니요, 얼굴이 빨갈 뿐만 아니라 귀가 너무너무 빨갛더라고요. 내가 심하게 화를 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하염없이 1시간 정도를 걸었습니다. 그 제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전략적으로 화낸 거야.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화내야지. 전략적으로 화낸 거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략적으로 화낸 게 아니라 화난 거예요. 화를 내는 순간에 그분을 존중하지 않았더라고요. 매섭게 몰아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힘들더군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설교 온 거에는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 혈기가 전혀 좋아지지 않았구나.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은 원고를 바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어제 저녁에 아무리 애를 써서 설교 원고를 숙지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설교 원고를 숙지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읽어 나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정답을 주셨더라고요. 너의 희망은 네가 아니야. 괜찮아졌다고 생각해도 여전히 제자리에 있기도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해도 결국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이 속절없이 허물어져 내려가는 너는 너의 희망이 될 수 없어. 너 인격으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너는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뿐이야. 너의 희망은 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께서 여전히 나에 대한 희망을 거두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다음에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그리고 묵묵하게 참아주고 계십니다. 위대한 믿음과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알게 되고 조금씩이나마 좋아집니다. 위대한 믿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대로 했을 때 주님이 저를 버리셔도, 참아주지 않으셔도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주님이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감사함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위대한 믿음과 놀라운 사랑에 감사함을 느끼는 이 예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2가지만 더 꼽아봤는데,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환경과 사람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작은 사람입니다. 또한 은혜를 경험하고도 똑같은 실수를 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사람 되고 믿음의 조상 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수렁에 빠지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믿음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죠. 결국은 그의 가족이 믿음의 가문을 이루죠.
결국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믿음으로 참아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여호와의 군사가 될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늘 똑같이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을 보면 오합지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덕입니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생명문 교회 위에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잘 변하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건져주심으로 결국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고 결국은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것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중보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대가 나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추상적인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이 있겠지, 하나님이 그 사람 포기하지 않으셨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까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점점 더 매서워지고 메말라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함이 있다고?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을 거두시지 않는다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도 그만큼 날카로웠고 나도 그만큼 메마른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기다려주심으로 결국은 그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그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데 생각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그래, 나에게도 위대한 믿음을 보이셨던 주님이 그에게도 놀라운 사랑과 믿음 보이시겠지. 내 마음은 안 될 것 같아 지치지만 그래도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되겠다. 끝까지 그를 위해 중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연약하고 조악합니다만 주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고 위대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가 위기에 있을 때 그를 또다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더디 잘하고 안 생기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그러기에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그럼 우리가 위대한 주님의 믿음과 놀라운 사랑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대입니다. 아브라함을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어떤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실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보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믿음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겹게 여기는 대상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말고 끝까지 중보할 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과 사랑을 보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